강신영 권사입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는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간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후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이다 하더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느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고보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여째게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각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제 무덤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일을 망치는 그런 일을 하는 상황,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왔는가 찾아봤더니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 고려 공민왕 때 나라의 권세를 잡은 공민왕은 이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의 우두머리 요승인 신돈이 마침내 잡혔고 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불교를 국법으로 금하는 한편 이 중 중에 한 사람을 잡아오면 그 상금 5,000냥하고 더불어서 벼슬까지 겸해서 내린다, 이런 방문을 붙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성계의 집에 하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경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성계의 집에서 나와서 아내와 함께 송도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큰 길가에 초막을 짓고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이냐, 바로 중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중을 잡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얻고 벼슬을 얻어야 되겠다, 인생 역전을 꿈꿨던 거죠. 하지만 경삼이는 도무지 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아내도 간절히 이 중을 잡아서 자기 인생 역전을 꿈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멀리서 경삼이의 집을 향해서 중이 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삼이의 아내는 옳았구나, 이제 우리의 삶이 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중이 가까운 걸 보니까 다름 아니라 이 경삼이의 부인의 친오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 참 놀랍습니다. 허기진 오빠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고 나서 자기 오빠를 잡아 바칠 요량으로 가둬놨습니다. 다락에다 가둬놓은 거죠. 그리고 저녁이 돼서 중을 잡으러 돌아다니던 경삼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중 한 사람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을 넘기면 돼요. 그런데 경삼이가 다락문을 열어보니까 웬걸요, 자기 처남이 아닙니까? 경삼이의 마음에 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자기 영화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벼슬을 위해서 자기 오빠도 팔려고 하는 부인. 그래서 경삼은 이렇게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좀 따라와 보십시오.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관아에 가서 이 우리 오빠, 이 중을 넘기려나 보다. 이제 내 삶이 펴지겠구나. 그런데 경삼이는 아내를 이끌고 우물가로 가더니 이 우물에 아내를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흙을 붓습니다. 무덤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돈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기가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오빠도 팔아넘기는 사람, 자기 아내, 나도 팔아넘기지 말란 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판다라는 말이 속담이 됐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여하튼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미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휩쓸려 이에게만 눈이 어두운 상태, 그런 사람, 제 무덤을 파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제 무덤을 파는 사람,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과 3절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울 빌미를 주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든 사무엘,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사사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재판을 하는 재판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재판인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이고 시대의 모든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사로 세워진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돈을 준 사람, 그 사람의 말대로 판결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본 이스라엘의 사람들, 장로들, 그들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요구하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지도자를 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사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만한 사람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의 노령화를 이유로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습니다. 믿음과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들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들들을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청원하는 이유로 등장합니다. 빌미가 된 거죠. 사람을 세우는 것,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 우리의 리더, 공동체의 리더를 세우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의로운 재판을 담당할 사람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아들들을 세워서는 안 됐습니다. 왜 사무엘은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그 이유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들이 이익을 받고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것을 보면 아마 이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드러났겠죠. 하지만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약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이것은 육체적인 나이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판단력과 영적인 영향력, 이 부분에 대한 노쇠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리더를 세울 상황이 된다면, 지도자를 세울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잘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에 따라서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왕정 수립에 대한 요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상황에 사무엘이 아들들의 사사가 된 상황을 보니 우리는 이제 왕이 필요합니다. 그 상황을 보건대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하는 왕의 조건은 재판을 제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들이 이끌어줄 사람, 강력한 힘을 발휘해 줄 사람.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은 왕을 요구했을까요? 사사가 아니라 왕을 왜 요구했을까요? 재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별로 각자 흩어져서 그냥 자유롭게 문제를 해결하며 사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민족들하고 특히 블레셋과 빈번하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력한 왕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이건 사무엘의 아들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군대가 없는 상황에서 군대를 만들어내고 강력한 지도자가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강제력을 소유한, 누구든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정말 대외적으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빠르게 국제정세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사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강력한 왕, 다른 나라를 보니 강력한 왕이 있으니 그렇게 되더라라는 경험을 통해서 그런 왕, 우리에게 필요하다. 전쟁의 위협에 대비할 최고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든 권력을 한 왕에게 주고 그가 우리를 다스려서 주변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왕정을 요구했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요구는 사무엘에 대한 불신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왕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전쟁을 만나야 됐고 끊임없이 주변 지역의 압제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왜 그런 압제를 경험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이방신을 섬겼고 하나님을 모른다 외면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자기 스스로 원하는 길,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상황만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됨을 버리고 우리의 왕이 되겠다. 우리의 왕이 필요하다. 우리의 왕을 달라. 이런 요구. 하나님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손을 떼겠다. 내가 너희에게 손을 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 내내 불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한 것이 압제와 구원, 또 압제와 구원, 전쟁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관여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내버려두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죠. 내 삶이 그냥 평탄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이방 민족의 침략에 대해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안전하게 사는 것. 그래서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마음대로 해도 그냥 나는 잘 사는 것. 이것이 복이다. 사람들을 보니 저 사람은 하나님 모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왜 잘 사느냐. 저게 복된 것 아니냐. 왜 저 사람은 돈 많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냐. 복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죠.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난 부분을 만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만져가시는 것이 복인 것이죠.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 너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상관없이 왕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그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렇게 해라. 하지만 나는 이제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나는 너의 삶에서 손을 떼겠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말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지켜보니까 마치 떼를 쓰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불필요한 것, 아니 하지 말아야 될 일, 요구해서는 안 될 것들, 위험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비유하죠. 기도에 대해서 비유할 때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칼을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하지만 달라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보면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죠. 불필요한 것인데 자주 떼를 쓰는 것.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엔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잘 떼를 쓰지 않는데 떼를 썼던 경험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전거였습니다.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자전거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깡섬이죠. 신안군 증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증도에 이 어린이용 자전거가 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친구가 어느 날 그걸 가져온 거예요. 아이들용이기 때문에 좀 작고 거기에 보조바퀴까지 달린 자전거, 너무 부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저도 사주세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걸 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큰 자전거, 성인용 자전거를 저에게 사줬습니다. 왜냐하면 금세 자랄 텐데 저 자전거 얼마 있으면 못 써. 때를 많이 썼는데 어린이용 자전거가 아닌 성인용 자전거를 얻게 됐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 해결 방법만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어쩌면 그래 네 맘대로 해. 나는 손을 놓을 거야. 하고 말씀하신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응답은 정말 정작 중요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것. 내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내가 정말 구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려고 끝까지 구한다면 마치 제 무덤을 판 이스라엘처럼 되지는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누구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굴곡지고 때로는 시험거리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만나는 일이라면 그곳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대로로 평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좁은 길,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 선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를 쓰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갔으면 좋은지 어떤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